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성경을 피시고요, 교재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도 피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페이지 수는 156쪽. 매일 성경 156쪽은 일단 이렇게 펴서 옆에다 두시고요. 이제 우리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셔서, 자, 우리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성경 속에서 먼저 한번 쭉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나눔 문제 준비해보도록,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경 피시고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내용은 정리가 됐죠.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긴 이유를 한번 1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한 게 죄는 아니겠죠? 밀밭 사이로 지난 것도 죄는 아니겠습니다. 뭐가 잘못일까요?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인 거죠. 잘라 먹은 게, 이게 안식일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했다는 겁니다. 잘라 먹었다는 것은 추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고 또 엄격하고 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이렇게 기억에 올려보면, 모세가 처음 안식일을 10계명의 징표로 설명하면서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 어떻게 버리라 그랬습니까? 좀 세게 말씀하시면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로부터 이제 근거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작은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진도가 빨리 나간 분들은 뭐 쭉 더 나가셨을 것이고, 작년에 읽었던 내용들, 이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레위기에 자비로운 추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렇게 꽂아두시고, 마태복음 12 꽂아두시고 레위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으로 가보십시오. 레위기 19장.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레위기를 개간해 드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19장, 11장 4번 나와요, 레위기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1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에 떨어진 거를 주워 먹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안식일날 먹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추수한 행위다, 이겁니다. 조금 여러분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안하세요? 답답하세요? 편안하신 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답답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 이걸 이렇게 막 답답할 정도로 꽉
쪼이는 이런 이제 율법이 또 율법을 만들고 규정이 또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10개의 법 정도밖에 안 주셨는데 그 몇 개 더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이걸 늘려서 그냥 아주 수도 없이 가지치기를 해나갔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있는 이 이삭은 일부러 남겨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 남겨뒀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거류민들,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자비로운 추수법 아니에요. 모퉁이까지 다 싹싹 긁어들이지 말고, 열매를 따더라도 저 꼭대기까지 다 따지 말고 밑에 떨어진 건 좀 놔둬서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좀 그렇게 하라. 여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넉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넉넉한 마음에 대한 생각은 없이 이게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이 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꽉 쥐어 짜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신을 잘 차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좀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똑같이 배고플 때라는 게 앞에 상황이랑 연결이 됐죠.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요 사건은 기억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뒤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보통 대부분의 성경에는 다윗 앞에 니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구약에 관련된 구절이 있으니까 뭐 다 머릿속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사무엘상 21장 6절로 나옵니다. 이거 없는 성경 가지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있는 성경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 사무엘상 21장 6절 찾아가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 시기. 왜 시기심이 생겼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제사장이 있는 그 누비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 그게 이게 처소예요. 처소, 성전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성전은 없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막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처소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싹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이잖아요. 요게 이제 시간이 되면 바꾸거든요. 그 이제 막 바꾼 떡을 먹은 거야. 하도 배고파서. 근데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이 떡을 먹는 것을 예외로 두실 수 있겠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먹게 합니다.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한 사람도 줘요. 이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몸이 성결하면 괜찮다 해서 먹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히멜렉은 사울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고요. 아히멜렉의 가문을 사울이 다 이제 몰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아들이 남아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나중에 사울의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이 돼요.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외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다윗 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날 그래 설사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자. 그런데 하나님 전에 있는 진설병도 다윗이 함께한 자가 먹는 예외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됩니까? 아슬아슬하게 되긴 합니까? 되긴 됩니까?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좋아요. 그럼 다음 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번. 그 5절로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자, 5절 읽어보십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는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이제 5절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제사 등 일을 하는 것은 이 안식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성전 안은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결국은 뭘 하자가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앞에 것보다는 좀 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 안에서도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데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는 구약에 지켜지던 안식일 그 법이 예외가 있고 그것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7절은 한 번 더 설명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작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걸 더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보시면 본문 이해하고 3절에서 8절 사이에서 전개되는 예수님의 대답은 하물며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하신 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논리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물며 전개법입니다. 하물며 전개법. 이건 이제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논리 전개법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면서 하물며 전개법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 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는 예외도 있는데 하물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반드시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물며 성전 안에 하물며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이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 안에서 무슨 안식일 법이 적용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건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나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문제들을 보시면
매일 성경을 피시고요. 좀 전에 이제 같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 그냥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56쪽 매일 성경 찾으셨죠? 1번 문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2번 바리새인들이 이삭 잘라 먹는 행위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자, 큰 2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망가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시장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진설병.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죠. 2번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법 저촉을 안 받는다.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뒷부분에 182쪽에 가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82번, 183쪽이네요. 2월 셋째 주 가면 답이 있죠. 2의 1번 제사장, 2의 3번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원들이라고 나눌 때에는 가능하면 그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매일 성경의 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답은 다 달았고요. 나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눈 문제로 와주시고요. 자, 나눈 문제 1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생명은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 규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법과 규칙의 작구에만 매달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례를 경험했거나 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떠오르는 거 혹시 지금 있으시면요, 이렇게 펜으로 내가 지금 요거를 우리 순에서 어떻게 나눌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작구에만 매달려, 그러니까 형식에만 매달려서 본질을 등한시해버리는 그런 이제 때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지금 준비하는 겸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거를 나눈 문제 거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제 직접 경험은 아니고요, 간접 경험인데 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요런 예가 딱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영화로 보면 막 급한 환자가 들어와요. 수술실에, 아니 응급실에. 근데 막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의사는 보호자의 동의 없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못해 이러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죠. 이제 그런 데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는 사람처럼. 저는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우스갯소리로 바꿔보면요,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이런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는데 집이 막 이제 물에 차고 있어. 옥상으로 대피했어요. 대피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널 구조해 줄 거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순간에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헬리콥터를 위해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빨리 타고 오르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구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구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게 작구대로만 이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제 교훈은 자꾸대로 하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쪽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갖자. 이게 이제 이 나눔 문제 1번의 요지이고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처음에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이 이 상처받은 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되게 찔려요. 저는 이 비유에 나오면 1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1번 될 가능성이 진짜 있어 보여요. 여러분은 다 3번이시겠죠? 네. 근데 저는 1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은 1번 제사장이 지나친 이유 중에는 이게 강도 맞는 사람 도와주면 귀찮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등등 그런 거 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강도 만나서 상한 이방인을 만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자기가 해야 될 일 못해요. 다시 의식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요즘 말하면 코로나 격리처럼 격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고 함부로 그런 부정한 거를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졌다가는 뭐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나름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분별을 참 잘해야 되겠다. 분별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아주 제일 단순한 원리는 생명. 이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가? 이 생명이 살지 않는 건가?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쉽고도 명쾌하게 분별되어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1번 나눔 문제 요걸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 같이 보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역으로 조심해야 될 게 형식을 잘 갖추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다 참여하고 지키라는 것을 다 지키면 나는 그것으로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1번 나눔 문제를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제 좀 준비하셔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 비스무리하게는 있는데 이게 딱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나눔을 하면 여러분 순원들이 그 경험을 쉽게 안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떤 작구를 지키는 신앙, 이게 바리새인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도록 나눔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럼 이제 2번 나눔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눔 문제 2번. 주님이 회복하신 참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자, 문제는 그렇고요. 제 노트로 가보십시다. 제 노트로 가면 나눔 문제 2번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방법. 자, 지난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걸리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까먹을 만한 3일 수요일에 복습을 하니까 딱 좋아요.
원래 우리 한국 전통교회에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는 알죠? 주일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자라고 무장을 했는데 한 이틀, 3일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세상에 젖어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3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저녁에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제 여러분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은 구약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세 가지 요청이라 해야 되나, 세 가지 규율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리새인적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하나, 알고 있었던 거죠.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새롭게 혹은 아시는 것을 확인해 드린 게, 안식일은 10계명의 징표다. 뭐 안 들으신 분들, 주일 성수 안 하신 분들 같아. 하셨죠? 예. 자,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은 모세와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 이 모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으로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약의 징표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율법으로 지키면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지키면 그 작구대로 거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을 안 해야지,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해석을 해서 괄호 열고 요런 살인은 해도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킬 때는 그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게 10계명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지킬 때는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의미가 그렇죠? 예, 의미가 뭔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으로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제 성수주일이잖아요. 성수주일. 그래서 성수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쉼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 이게 성수주의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복습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복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나눈 문제를 하시면, 그렇다면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여기다 첨가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쭉 나열해 보니까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정신없이 일하기만 하는 분들. 지금 요즘 우리 사회도 점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이민 가가지고 보니까요, 중국 이민자들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365일 노는 날이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일하는 모습들, 그것도 정신없이 일하기만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안식이 필요하겠죠. 또 반대로 즐기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헛된 안식에 빠져 있는 거니까 참 안식이 필요하고, 피곤한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요건 제가 피곤한 사람, 낙심하는 사람, 연단 받는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뽑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열렸는데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 낙심한 사람, 연단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네, 아니요죠. 네, 아니요. 네, 네, 아니요. 네. 여러분 피곤할 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하고요. 낙심했을 때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순모임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 안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하면서 한번 좀 정돈해 보세요. 여러분 순원 가운데 정말 안식이 어떤 모습으로 필요한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눈 문제 2번에 보면 이제 하나가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답은 자동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들어가 있어야 안식을 얻게 되는데, 지난 주일 말씀에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잘 들어가던 방법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면 적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야 되고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풀어지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게 안식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워야 된다. 뭐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에 27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안식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참된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소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원리처럼 안 믿는 사람은 느껴집니다. 뭐 죄다 예수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답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1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되고요. 이 세상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즐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런 그 원리대로 나눈 문제 2번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순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